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죠. 정말 다 중요한데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정말 다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정말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맺으신 언약인데 이 아브라함 언약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전체가 매달려 있는 형국으로 정말로 중요한 언약이 이 언약입니다. 이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가꾸고 세워가야 될 사람이 범죄함으로 앞장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두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는 노아의 홍수가 벌어졌고요.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하셔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고 또 하나는 사람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보면 창세기 11장까지 보면 망했습니다. 인류는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죄를 많이 져서 홍수 나고 다 돼가지고 흩어지고 교만하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망가진 창조 질서, 망가진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솔루션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불러서 온 세계의 운명과 역사를 바꾸도록 만드시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결국엔 어떻게 이어지냐면 결국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일까지 이어지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이 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시작점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의 희망이 지금 여기에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솔루션으로 딱 선택한 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였거든요.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으로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죄가 다 이기는 것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희망이 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택하여 주셔서 예배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연휴 한가운데 이렇게 모인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이렇게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너무 좋습니다. 아멘.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부담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생각 못했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게 그렇게 또 부담이 돼요.
저도 그런 부담을 느낀 적이 있는데 목회 시작할 때 그랬어요. 목회 시작하는데 이제 막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게 또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면서 거룩한 말 할 것 같은데 기도하다가 그렇게 또 한탄하고 불만하고 남 흉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그렇게 재는 말이죠. 이러고 여기 저 누구는 뭐 이러고 막 이런 얘기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가 어쩌고 우리 부서가 어쩌고 뭐 누구는 어떠고 아우 하나님 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굉장히 간절한 기도지만 사실 들어보면 한 반은 남을 흉보는 거였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같이 부서에 있던 그때는 청년부였으니까 청년들 흉보는 내용을 막 했던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마음에 다 깨닫게 해주시니까. 아니 너를 내가 그 부서의 담당자로 세웠는데 그 부서에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담당 사역자인 네가 전도사랍시고 너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을 탁 주시는 거예요. 아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가 또 어떻게 우리 부서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충격이죠. 세상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웬만하면 뭐 이렇게 누구 탓 안 하려고 해요. 다 안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뭐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주님 앞에 얘기해봐야 너나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 뻔하기 때문에 뭐 탓해봐야 소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는 그 깨달음을 탁 얻는 순간에 그냥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런 식의 결단이 오래 못 가죠. 금방 깨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책임감이잖아요. 나 하나 뭐 결단했다 깨지고 뭐 넘어지고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내가 맡고 있는 부서가 있고 여기에 한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겁게. 교회만 그런 게 아니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무릎 꿇는 한 사람 우리가 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그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고 믿는다면 똑같아요. 우리 애들이 왜 그래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그래 니네 그거는 왜 그래 이렇게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내나 남편이 왜 그래 해봐야 주님은 우리를 한 가정 그 가정의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게 그래서 무겁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도 내가 무거운데 세상에 온 인류, 온 세계의 희망으로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아브라함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12장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의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몇 개죠? 4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순서가 헷갈릴 수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 집사님이 아주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쭉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3, 4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있어요. 예.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고향을 떠난 겁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했으니까 고향을 떠난 겁니다.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면 사도행전 7장에서는 그가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란에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하란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가 이쪽에 있고 가나안이 이쪽에 있으면 요 가운데 있는 게 하란입니다. 가운데쯤에서 그냥 거기서 주저앉은 거예요. 거기서 사는데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여기까지 누구랑 같이 왔어요? 아버지랑 같이 온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같이 갔는지 우리는 다 알죠? 그렇죠. 다음 장에 보시면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조카 롯도 같이 갔어요. 왜냐하면 조카 롯이 나중에 가축이 많아지니까 이제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우기 시작해서 헤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카 롯도 같이 갔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미션 4개를 주셨어요. 너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4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친척을 떠나라 그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라 그랬더니 아버지를 모시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중간에 하란이라는 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4개를 줬는데 몇 개 한 거죠? 하나 한 거죠. 하나 겨우 하나 했어요. 자, 순종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여러분의 판단이 쉬우시라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하루하루 해야 될 숙제를 줬다고 해봅시다. 수학 문제집 4페이지를 풀라고 했어요. 저녁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겨우 1페이지를 풀어놓고는 하루 종일 테레비를 보고 놀았다고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자녀, 사랑하는 자녀는 순종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답이 너무 분명하죠.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고르자면 안 한 쪽에 가깝죠. 4페이지 풀라 그랬는데 1페이지 해놓고는 어머니 보십시오, 제가 1페이지를 풀었나이다. 이런 자녀는 없어요. 핑계를 대는 거. 1페이지를 풀었는데 주제가 너무 어렵고 뭐가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학원을 갔다 왔고 뭐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한참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안 했으니까요. 순종 안 한 겁니다. 이러면. 자,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한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요거 순종하라고 4개를 줬는데 하나만 했어요. 하나만.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세계가 희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일이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뭐냐면 그래서 이제 하란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가나안에 딱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을 가는데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땅이 조금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이라고 했으니까 가나안 땅 어느 군데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동네 갔더니 아닌 것 같고 여기는 좀 그렇고 여기는 뭐가 우물이 어쩌고 여기는 물이 어쩌고 산이 어쩌고 저쩌고 여기는 교통이 불편하고 여기는 학원이 멀고 여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가 좋네 봤더니 애굽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쑥 지나가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는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했거든요. 거기로 내려간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살기 좋은 땅 보러 간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을 복주겠다고 지금 불러주셨는데 그 한 사람이 여기 싫고 저기 싫고 해가지고 그냥 애굽으로 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갈 줄 알았더니 굳이 안 간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는 또 믿음으로 승리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딱 가니까 여기는 왕이 바로 왕인 거를 깨달았어요. 바로 왕의 땅으로 지금 내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옆을 이렇게 봤더니 아내가 필요 이상으로 예뻐요.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어떡하지?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아내가 예쁘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고민을 해요. 무슨 고민을 해요? 준비를 시켜줘야겠다. 무슨 준비? 아내를 시집 보내야겠다. 바로 왕이 우리 아내 보고 예쁘다 그러면 시집 가야 되니까 어떡하냐. 그러면 물어보면
우리는 누이라고 하자. 남매라고 소개하자. 이런 의리 없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 왕이 또 물어봐요. 바로 왕도 물어봐요. 저기 여성분이 참 예쁘시네요. 어떻게 둘은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여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바로랑 결혼할 뻔해요. 결혼할 뻔하는 걸 하나님이 개입시켜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주셨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큰일 날 뻔했어요. 아브라함이 온 세상의 희망으로 지금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고 있는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딱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럼 대단한 사람이겠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겠다 생각해서 딱 봤는데 그냥 특별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더디 믿고 순종을 해도 4개 중에 하나밖에 안 하고 겁도 많고 걱정도 많고 비겁하기도 하고 친근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져요. 그래. 참 이런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22장, 23장 넘어가면 어떤 사람이 돼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고 100세에 낳은 아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아들 바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언제까지 순종해요? 4개 중에 하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말릴 때까지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라고 할 때까지 칼을 들고 내리꽂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순종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바뀐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방금 봤던 그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 비겁하고 불안하고 겁 많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믿음의 조상 순종했던 그 사람 하나님이 말릴 때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주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4가지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가나안으로 가라. 이 4가지 말씀했는데 고향만 떠나고 친척과 아버지를 모시고 가나안이 아니라 중간에 엉뚱한 하란이란 곳에 갔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해결이 돼요. 하란에서 조금 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요. 순종이 하나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다시 그래서 하란을 출발하게 됩니다. 하란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 싶더니 애굽으로 갔다고 했죠. 그래서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뭐 별일이 다 있었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바로왕 꿈에 나타나셔서 저주하고 책망합니다.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미안하다고 위로금으로 소와 양을 엄청난 양을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갈 때보다 소와 양이 더 많아졌어요. 그때도 많았는데 나올 땐 더 많아진 거예요. 조금 나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뭐 너무 많으니까요.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뭐 땅도 부족하고 풀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싸울 게 아닌데 우리가 한 혈육인데 싸워서 되겠니? 싸우면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서 헤어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반대쪽으로 가고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나는 그 반대쪽으로 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조카 롯한테 선택권을 줬어요. 근데 조카가 이렇게 쓱 보더니 저 소돔과 고모라 쪽이 있는 저 땅이 강도 있고 평야도 있고 더 비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저는 이쪽 땅으로 가겠습니다. 아 그래? 그럴래? 그럼 나는 반대쪽으로 갈게. 가끔 소식 전하고 건강해라. 그러고 헤어진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지금? 친척을 떠난 거죠. 헤어졌어요. 친척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다행스럽게도 롯이 알아서 저쪽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딱 오다 보니까 어머나 여기가 가나안 땅이네.
그 목적지에 왔어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얘랑 헤어지고 조카랑 헤어지고 조카 가는데 반대로 왔더니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네 개 중에 하나 순종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갑자기 잊었던 약속, 너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왔네. 이걸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순종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종을 당했어요. 순종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순종을 한 게 아니고 순종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아브라함의 열정으로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희망은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끄시고 온전하게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온 세상의 희망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 언약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됨됨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에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불안해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밀고 가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걸로 인해서 포기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들을 다 완성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밀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진 않았습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완벽하게 해낼 것이라고 믿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당신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을 시작하는 겁니다. 순종의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다 순종 못해도 우선 4분의 1, 4개 중에 하나 순종을 시작하는 거예요. 고향을 그냥 떠난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순종을 당했잖아요. 온전한 순종으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어도 온전하지 못해도 채우시는 주님을 믿고 순종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사람에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순종의 첫걸음을 뗍시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순종 당합시다. 네, 당합시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고 주일 예배 나오시는 이 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우리 인생의 순종의 자리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에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면 순종을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순종을 시작하면 순종의 첫걸음을 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어이고 내가 여기 서 있구나,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됐구나 라고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 친구들 보면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내가 교사를 어떻게 해? 시간도 없고 뭐도 없고 내가 교사를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속장을 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속장을 해? 내가 어떻게 찬양대를 해? 내가 노래도 못하고 악보도 볼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찬양대를 해? 나 같은 게 무슨 전도해? 나는 기도 못해요.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거죠. 예,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겁이 많아서 아내를 시집 보낼 준비를 시켰던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거보다 다 나으시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교사를 해야 되나, 성가대를 해야 되나, 내가 전도해야 되나, 새벽에 기도해야 되나 생각되시면 마음에 감동 주시면 그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일단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의 첫걸음을 떼는 거예요. 나는 자신 없지만 교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첫걸음을 탁 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찬양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몇 주째 광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온 찬양대 모집하고 있다고 방송반 모집하고 있다고 광고 나옵니다. 내가 해야 되나? 당신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순종의 첫걸음을 떼시면 누가 완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십니다. 감당할 능력 주시고요.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 붙여주시고요.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의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의 첫걸음을 완성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